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걱정이 많은데요. 영상으로 이제 오늘 처음 실시를 하는데 잘 이렇게 끊기지 않고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드리는 거라서 끝난 이후에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더욱 견고히 하고 지금의 이 위기와 이 사태를 또 지혜롭게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문에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대학에서 교도소 생활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이제 지원자를 모집한다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에서 2주간 매일 15불씩 지불하겠다라는 그러한 광고, 모집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4명을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그 24명이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한 다음에 가짜 교도관 역할을 할 사람과 가짜 죄수를 역할을 할 사람을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짜여진 대로 이 경찰들이 가짜 죄수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수갑을 채우고 이제 체포한 뒤에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이제 마련된 가짜 그 감옥이죠. 그 마련된 감옥으로 이제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감옥의 일이 이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교도관들이 이 가짜 죄수죠. 이 가짜 죄수들을 진짜 죄수를 다루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인 것처럼, 진짜 죄수인 것처럼 점점 변해갔습니다. 돌변했어요.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졌고요,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죄수들이죠, 죄수들의 침대를 억지로 빼앗고요. 보면 이제 그림을 좀 앞에서 보시면 진짜 이제 있었던 그때의 그 실험 장면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침대를 뺏고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심지어는 머리에 봉지를 씌운 다음에 행진을 시키기도 하고, 더 심한 건 심지어 이제 성적인 학대까지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감옥은 결국에는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이제 중단되고 맙니다. 결과는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상황과 인간의 대결에서 인간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만 것이죠. 인간의 잔인한 잔인성만 드러낸 채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건 실험일 뿐이다. 실제로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실험이 있고 난 뒤에 약 한 33년 뒤에 2004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라크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감옥 실험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이 현실에서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이 그 포로들을 통해서 그 학대하는 그 사진이 이제 세상에 이제 공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에 나타난 학대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가짜 감옥 실험에서 나타난 그 학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쪽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사진이고, 진짜 왼쪽에 있었던 것이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 있었던 그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달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범한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황에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똑같이 처해보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요 가짜 감옥 실험을 했었던
스탠포드 대학의 이 심리학과의 이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한 수많은 뜻밖의 일들과 우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과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내가 당당히 맞서고 그 상황을 이기고 변화시켜가고 또 바꿔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일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럼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탄했나요? 아니요, 전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그 사명을 끝과 같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었는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돌로 맞기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도 지냈으며 26절에 보니까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 속에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같았으면 한마디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을 내가 했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왕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 라고 라고 이렇게 좀 내가 했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뜻밖의 수많은 그러한 일들과 상황 속에서 휩쓸리기 쉽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휩쓸리기 쉽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셔,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 라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고백과 지식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미션을 하나 주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션을 주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날 밤,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같은 날 밤에 한쪽에서는 유대인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 미션을 받는 같은 날 밤에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 상황,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왜요? 바울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들의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이 완벽했던 그 계획, 너무도 어이없게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6절을 보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그 계획이 탄로가 났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을, 계획들을 알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의 귀에 어떻게 그들의 계획이 흘러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조카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은 뭡니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뤄진 필연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수많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 그 섭리를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뜻밖의 일들, 우연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죠? 그런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직을 당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등등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든 가지 않든 그런 거 하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볼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교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 갈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정답은 8절에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뜻밖의 일들과 우연한 일들과 우리 생각에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조차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요, 여러 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밴쿠버도 지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6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솔직한 고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뜻밖의 우연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결국은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그 눈은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져오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수시로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가고 바꿔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도 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여호수아가 본 가나안 땅에 대한 현실은 똑같았어요.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땅은 다 똑같았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미 아낙자손이라는 그 사람들은 몸이 아주 크고 거인이고 그들은 너무 강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들은 아주 견고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봤으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이 자신들 편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안악자손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그 현실이요. 그것도 동시에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가지 현실밖에는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살펴보면, 돌아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죠.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도 있었고요. 아픔과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나의 삶 가운데 실제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현실을 넘어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되 그 현실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냉정한 눈을 가진 동시에 그 현실 너머에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결국에는 선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하나님 그것이 그 선함을 나타낼 것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현실을 넘어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일을 돕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